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각각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 내가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예수가 돼서 저 사람을 질책하게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된 대로 질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앞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입장이 되어서 질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들에게 질책하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단상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어떻게 전해져야 하느냐? 내 죄를 향한 질책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인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거는 곧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로 내가 앞장서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죄를 향해서 가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씀의 전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죄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죄인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의 죄인된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우리 사랑하는 은우의 이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죄의 문제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 내가 예수의 입장이 자꾸 되어갔구나.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자꾸 저 앞에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저 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했구나. 왜? 내가 옳으니까. 옳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워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질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그 모습이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저 앞에 보이는 죄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해서 말씀을 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네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내 말씀을 사용하느냐. 요즘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말씀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걸 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치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수없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왜? 내 죄가 조금치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밝혀져야 그 죄를 들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나는 밝혔습니다. 그러니 밝혀지지 않은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진보가 없는 거죠. 우리 길법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행해지고 있냐는 것을 잘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전주에는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엘리사벳의 눈에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생명,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됩니다. 지금 이제 일곱 번째인데 지금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그 존재로 바꿔져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내가 많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주님의 은혜다, 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구약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이제 걸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출애굽했을 때는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혔습니다. 불사, 이거 큰일 났네. 그러나 홍해물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광학길을 걷는데 3일도 되지 못해서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겨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그 물을 마셨는데
그렇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60만의 그 백성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수군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3일길이나 걸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래서 겨우 물을 발견해냈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이거 웬 꼴이야. 이러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거야? 모세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이 인생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원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하였더라. 뭡니까? 마라는 쓰다. 쓰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이 쓴물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것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시고 다 살게 되었다. 환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생 속에 그 나무, 십자가라는 그 나무,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 인생 속에 던져지자 쓴물만 나오는 그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지금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지금 똑같이 지금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을. 자,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쓰다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구약의 마라와 똑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쓰다. 마라와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삶, 그 삶에서는 쓴 것만 나오더라. 우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봤더니 쓴 것만 나옵니다. 원망할 것만 나옵니다. 왜 원망할 것이 나와요? 기껏 그렇게 했는데 쓴물이라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 못 먹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쓴 인생, 마리아의 인생이 되어버린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쓴 마리아의 인생이란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가 막힌 멋진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쓴 것밖에 나오지 않는 마리아의 인생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 인생에서는 쓴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다. 그 인생 속에서 너희들은 쓴 것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 쓴 것으로 인하여서 너도 죽고 그 쓴 것으로 인하여서 네 이웃도 죽인다. 그게 네 인생이다. 네가 그 마리아다. 이런 마리아의 인생 속에 생명이 담기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그 생명이 담겨요. 구약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 스디슨 마라의 그 물에 나무가 던져지자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사망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인생 속에 그 무엇이 던져지자 뭐예요? 생명이 던져집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던져지자, 마리아 인생 속에 던져지자, 그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었죠? 씨가 떨어지자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이 떨어지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그 씨인데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서 싹이 나온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게 된다. 싹이 나온다. 창조다. 많이 배웠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생명이 창조되는 모습이며, 마라우 물에 한 가지가 떨어져서, 한 나무가 떨어져서 단물로 바뀌는 그 창조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로 덮여 있으니 생명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러자 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보니요, 좋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웠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땅이더라. 그 땅에서 싹이 솟아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풀. 그리고요, 씨 맺는 채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 좋은 땅에서요. 그리고요, 열매 맺는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창조의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쓰디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행해지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요,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좋냐 이거요.
목사님 뭐가 좋아요? 우리가 마리아니까 지금 좋죠. 마리아가 아니면 뭔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남 이야기인데. 그런데 얘들아, 요 마리아가 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마리아다. 쓴물만 나오는 네 인생 속에 이제 단물이 나오게 됐다. 너는 단물을 먹게 되었다. 얼마나 좋냐. 지금 그 얼마나 좋냐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렇게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오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저주의 삶만 살 줄 알았는데 그 생명으로 내 삶을 바라봤더니 복받은 자의 삶이 되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은 그 저주의 삶입니다. 쓰디쓴물만 나오는 그 삶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모습.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오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생명을 지금 주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이 좋은 날씨에 초와 날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요, 얼마나 따분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생명이 주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보이는 그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긍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된 자들을 거룩의 자리로 옮겨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모든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이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긍휼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내 힘으로 사는 이 인생은 쓰디쓴 것밖에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내 힘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게 되면 쓴물밖에 나오지 못한다. 말하다, 말이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요,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세와 부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비천한 자에게 임합니다. 줄이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천한 자리에 앉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비천한 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줄이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있다면,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기에 우리는 지금 비천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리고요, 줄이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입니다. 54절입니다. 내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상이나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쓰디쓴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서 쓴 것이 아니라 단 것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두려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따지고 보면 원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자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쓴물 먹던 우리가 단물 먹는 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세상이 그 권세를 구합니까? 높은 자리를 구합니까? 배부른 것을 구합니까? 아니죠.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긍휼을 구하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긍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긍휼,
너에게도 그 긍휼이 임하고 있다. 그 긍휼을 구하라. 세상을 보면 쓴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단 것이 보인다.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 긍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자손 곧 우리에게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